안녕하세요. 요식교회 여러분, 김승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제자들을 부르셨죠. 네, 그 장면에 이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촌에 부른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21절 처음에 보면 그들이라는 복수의 주어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본 적은 없지만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말을 들으면 이 가버나움에 가면 그 베드로 장모의 집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집이라고도 사실은 불리는 집이죠. 유적이 있고 그리고 꽤 많은 고대의 이제 주거지들의 그런 유적이 남아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우리 같은 신앙인들의 마음을 들뜨게 할 것은 이 가버나움에 가면 기원 후 2세기쯤 로마 시대에 지어진 유대교 회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이 유대인들을 만나고 이제 처음 사역하는 장면을 마음껏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이죠.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의 뜻을 풀이하면 나움은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할 때 나움은 위로자 또는 위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풀어보면 위로의 동네라는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매우 상징적이죠.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한 곳이 바로 이 위로의 동네였던 것입니다. 위로의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듯이 오늘날 세상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너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 북극 한파로 인해 거리 생활 속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려운 노숙인들, 코로나 장기화로 취업 시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년들, 비대면의 일상화로 소외되어만 가는 나이든 어르신들, 부동산의 폭등으로 자산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지고 있을 상대적 박탈감 등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고통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지만 세상 곳곳에는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정말 유명한 전국적인 그 스팟이 있습니다. 로또 명당이죠. 매주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이 로또 명당을 찾아서 전국에서 사람이 옵니다. 줄이 보통 500m, 600m, 많게는 거의 1km 가까이, 1km 좀, 1km 좀 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6, 700m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요.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줄을 기다리면서 로또를 뽑으려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에 대한 간절함도 간절함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느끼는 것은 우리 영혼의 공핍함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또를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들 마음의 결핍, 물질의 결핍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추운 날에도 길게 서 있는 그들을 보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을 하죠. 완전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고역의 생활이 끝날 것을 선포합니다. 고역이 끝나고 자유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억눌린 자, 마음이 다친 자, 병든 자,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참 위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위로가 필요하죠. 거친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며 싸워갈 때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다른 곳이 아닌 예수를 통해 참 위로와 참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이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성경에서는 타락한 천사장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하는데,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탄의 다른 말로 이 둘은 보통 단수형으로 쓰입니다. 또한 귀신은 사탄에 추종하는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죠. 회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장소죠. 근데 가장 거룩한 날, 가장 거룩한 장소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가 등장을 합니다. 참 모순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은 이 땅의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가장 신성해야만 하는 교회의 모습, 가장 완벽해야만 하는 그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한 이 사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교회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항상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가장한 맘모니즘, 교회를 가장한 성공 지상주의, 교회를 가장한 차별과 배제의 논리 등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합니다. 회당에 들어온 귀신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축기 사역을 하시는 분을 보면, 때로 우리가 이제 축기 사역 하시는 분을 이제 보죠. 근데 막 되게 요란한 그런 모습을, 행동을 하는 것도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모습은 굉장히 담백하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한 말씀만 하실 뿐입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 어떻게 되죠? 귀신이 떠나갑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어떤 신학자는 이 대목을 이제 뇌전증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뇌전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헬라어 원문 파소라는 이 단어는 이 어떤 물건을 양쪽에서 끌어 잡아당기는 그런 상태를 사실 의미합니다. 이 끌어당기는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물건이 부르르르 떨리게 되죠. 이쪽 힘과 이쪽 균형에 맞춰서 막 당기고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라파소는 바로 이런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련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와 같은 현상을 절묘하게 묘사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인생의 한쪽 끝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 끝은 누가 붙잡고 있냐?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힘을 주어 당기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게 되겠죠. 치열한 어떤 영적인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이런 팽팽한 긴장 상태에 놓여있는, 영적으로 전쟁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 가버나움에 오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은 이어집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은 반드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그분의 말씀 앞에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과 새 빛이 임하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한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소망입니다. 거친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듣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주는 말 한마디의 위로도 그렇게 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말씀, 그 말 한마디는 과연 어떨까요? 목마른 인생인 우리들은 주님의 그 한 말씀이 목마릅니다. 신약 성경 속 로마인 백부장은 이렇게 주님께 청하죠. 한 말씀만 하소서 곧 제가 나으리이다. 한 말씀만 하소서. 주님의 말씀, 그 한 말씀,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게 되어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따뜻한 단비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메마르고 공고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스러운 그 한 말씀, 그 음성을 사모하며 또 듣게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달도 계속적으로 비대면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달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설이 가장 큰 고비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좀 그 전까지 우리가 좀 잘 참고 견뎌내서 이 어려운 시간을 같이 함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간으로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